우리가 살아갈 때 원인이 없는 결과는 뭐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또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우주, 이 창조 세계는 다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세계가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이 움직이는 건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로 사람을 지으시고 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각자의 일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위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다고요? 이제 참 이런 생각을 하면 좀 마음이 씁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시작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망하지 않는 삶인지를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고 선언하는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이 시기 여로보암 2세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으로 아주 부강한 나라였다, 번성한 나라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번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군사적으로도 번성한 나라이다. 왜냐하면 군사력은 경제력과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지금 모든 면에서 막 경제가 성장하고 있잖아요. 군사력이 막 증강하고 있는데 망한다라고 말하면 그 우스운 소리 아닙니까? 너 당신이 눈이 삔 거 아닙니까? 뭔가 좀 머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오늘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내일을 알려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건 이스라엘 멸망이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는 이미 선언해서 말하기를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는 원인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나도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버린다라고 하는 건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어진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이 아니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지 않겠다, 버리겠다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을 하나님이 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얘기죠. 제사장을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버리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기둥에 이 제사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시면 이스라엘은 이제 소망이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아는 지식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고 이렇게 징계하시는 걸까? 하나님 아는 지식은 6절에서 이미 말씀하기를 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은 율법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즉 계시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는 지식, 즉 율법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포함된 겁니까? 율법 없이 살겠다는 것이죠. 율법 없이 살겠다는 것은 독립적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독립적으로 살겠다. 이 독립적으로 살겠다는 것은 누가 처음 했습니까? 아담이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난 살겠다라는 게 바로 아담의 첫 번째 죄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가득하죠. 사단이 그걸 부추기니까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너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독립적으로 살고 싶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는 선언인데요. 재미있는 건 그렇다고 해서 이 제사장들이 종교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기는 해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겁니까? 자기 방법대로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행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대로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 이런 것입니다. 실제로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이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듭니다. 요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디에서만 하나님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서만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씀, 그 하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던져버렸으니 이제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는 거죠. 그게 바로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내 마음대로 드리겠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드리냐? 가까운 데서 드리면 되지. 라고 하는 행위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 나타나는 모습이니까 율법을 버린 자들에게 나타난 특징은 자기 속여낸 대로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는 구원받은 백성,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율법을 가르쳐서 율법대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렇죠? 제사장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당연하게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지 않는 제사장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가 분명히 직분은 제사장이라고요. 얘기하시죠? 직분은 제사장인데 그가 직분의 의미를 망각해 버리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 하나님 내 제사장으로 삼지 않겠다. 이 표현이 재밌죠. 그럼 누구 제사장? 너희들 제사장은 하지만 내 제사장은 아니다. 이게 참 슬픈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난 너와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이제 선언하는 거죠.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형식은 제사장이지만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산다면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아론의 제사장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 유명한 아론의 아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분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어요. 예레미야 10장 1절 2절에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명확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대로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내 생각이 이렇게 하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이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 2세 때에 그 역사를 다 망각한 거. 이미 율법책을 버렸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배울 리가 없겠죠.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싹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마음대로 이제 제단을 쌓는 거예요.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으니 얼마나 끔찍한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누구보다도 분명한 지식을 원하였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있기에 누구보다도 말씀에 선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제사장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린 제사장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도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니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내가 잊어버리겠다는 건 자녀가 없다는 거니까 제사장으로 이제 끝나고 마는 거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지 않는 제사장의 타락은요, 끔찍합니다. 말씀을 떠난 제사장들은 사실은 되게 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무지한 백성들을 통하여 자신의 배를 배부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 잘 나가는 시대였고 제사장의 어떤 위치는 아주 오늘날 상종가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번성은 하나님께는 죄악이었습니다. 이들이 막 번성하는 게 하나님께 죄.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많아지는 게 하나님께 죄가 된 겁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많아지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곳곳에서 하나님을 제사드린 제사장이 많아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증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냐면 제사장들이 많아지는 게 뭐라고요? 죄라.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악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7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들의 번성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욕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매우 존경받는 직분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목회자에게도 다 적용되는데 되게 존경받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번성할수록 그들이 그 존경이 다 박탈당하고 욕먹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욕먹는 자. 이 말씀이 되게 무섭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의 번성이 백성들에게 존경심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이 돈에 눈이 멀고 말씀을 전하지 않았기에 더 이상 백성들의 존경심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드렸듯이 여로보암 2세 때 번창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제단을 2개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새로운 절기를 만듭니다. 하나님께 정하지 않은 새로운 절기를 여로보암 2세가 만드는 거예요. 절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제단을 쌓아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만큼 많은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 제물을 갖다 바쳐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막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았는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제단도 많아지고 또 새로운 절기도 생기니까 누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제사장들의 수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번성에 이제 이 제사장들도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시대요.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들이 많은 시대인데 오히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너희들의 번성이 나한테는 죄고 내가 너희들을 욕된 존재로 너희들이 가졌던 모든 이 존경심을 박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난 도체 제사장들의 모습이 어떠하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8절을 보게 되면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건 이겁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제사하는 속죄 제물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죄를 지은 백성들이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하여 가져오는 제물을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물을 많이 먹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물을 많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많이 짓게 해야 되는 거, 그죠? 죄를 많이 짓게 하면은 제물을 많이 가져올 거 아니에요? 얼마나 나쁜 놈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게 8절 내용이야.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어떻게 이 백성들로 하여금 더 죄짓게 하는 거야. 그 백성들을 더 죄짓게 하는 그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백성들은 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백성들이 많은 죄를 짓기를 원하는 자가 제사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제사장으로서는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적 제사장으로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 내 제사장을 삼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적인 형식과 의식을 집행하여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데는 아주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의 제사장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의 잘못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백성들의 부패로 나가게 됩니다. 9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아멘. 처음에는 제사장만 그러하였는데 점차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고 사람의 욕심이 가득해 되자 모두가 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이 없는 제사장, 지식을 가르치지 않는 제사장 타락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율법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당연히 백성들도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죄 짓는 거죠. 보이는 죄를 지으니까 양심은 살아있으니까 이 보이는 죄로 인하여 이 양심의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제사장을 찾아와 가지고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은 그 제물 받아 가지고 또 부유함을 누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 사건도 보아서 알겠지만 그 성전에서 이 끔찍한 일도 얼마든지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결국은 모두 망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말씀을 듣지 못한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죄가 가득한 존재가 되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열심히 이 백성들의 죄지음을 통하여서 막 배를 채우듯이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세상에 나가가지고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를 또 같이 나누는, 그 죄를 또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타락한 시대의 모습, 경제적으로 번성한 시대에 나타나는 끔찍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번성하고 경제적으로 부강하였습니다. 사람들마다 좋은 집 하나씩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넉넉한 수입에 신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눈에 비친 모습은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부자 되는 것이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행한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자신이 선택한 일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뭐라고 그렇습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제사장이나 모든 백성이 가진 탐심이 더 타락하여 굶주린 짐승처럼 만들 것이다는 것입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하염없는 탐욕이 끊임없이 나를 지배하니까 굶주린 이 짐승이죠. 굶주린 짐승이에요. 그죠? 우리 시대가 그러지 않습니까? 굶주린 짐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탐욕에.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거예요. 더 먹으려고 하는 거죠. 또 뭐만 아닙니까?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7절의 말씀처럼 후손들이 끊어지고, 그죠? 가문이 번성을 추구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할 것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의미는 원래는 이제 가나안 이 문화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 때는 뭐냐면 바알을 섬기는, 다산의 신 바알을 섬기는 이러한 시대에 많은 여인들이 바알 신전에서 음행을 통하여서 그들의 자녀를 더 얻기를 원하였던 겁니다. 하나님 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멸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따르는 자들에게 가문의 번성은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가문은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준 것 아닙니까? 이렇듯 경제적으로 잘 나가는 이스라엘, 세상에서 성공하는 이스라엘이지만 말씀에서 떠나 살아갈 때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망하는 길에 서게 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바알과 같은 우상들이 난무하는 우리 시대에 확실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째,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 고백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시대 역시 온갖 우상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우상은 우리의 가장 큰 적입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소명 사이에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민감한 거죠. 정말 이게 소명인지 비전인지 아니면 욕망인지 이 줄타기를 탈 수밖에 없는 시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는 순간 바로 우상 숭배의 자리에 떨어집니다. 이 끔찍한 일을 이기는 길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온전한 믿음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주 예수님,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참된 고백이 되려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할 때 우리의 믿음 고백은 사단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의 미혹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전에서 기억이 되는 자가 됩니다. 우상 숭배 시대에 우리의 믿음과 믿음 고백이 정말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경제적으로 부강한 그러한 시대일수록 더욱더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이 고백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반드시 우상 숭배의 자리에 떨어지고 만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는요, 교회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교자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에 걸림돌이 될까 봐 바르게 전하지 않는 삭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성도는 마음이 불편하게 하는 말씀을 듣는 것보다 죄를 더 지으라고 하는 소리를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 잘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것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복음을 듣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 복음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배우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전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전함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집니다. 여러분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예수님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고 나의 삶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지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일이었고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교회 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고백하기 위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그 나의 모든 삶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분명한 고백이 여러분 입술과 여러분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 그 교회가 할 일이다. 그런 거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뭘 얻어야 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이 진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떠난 성공을 좋아하거나 동경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이 어떠한 부귀영화도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없어질 안개와 같은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족을 누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굴의 기도가 우리의 심령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로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고 구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 아굴의 기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바울의 기도가 나를 지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굴과 바울의 모습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거짓말과 허탄을 멀리하지 못하고 내가 필요한 양식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본성은 여로보암 2세 시대 때의 제사장이나 사람들과 똑같아요. 경제적 번성이 있으면 더더욱더러 그 번성에 춤을 추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두가 다 그 번영된 삶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번영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고 번영된 삶을 사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죄 짓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사실 추구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직 주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고백이 있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래야만 감당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고 기쁘고 즐거운 것은 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른 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우리가 우상 숭배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 정말 제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탐욕의 자리가 아니라 자족과 감사의 자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삶이라면 돌이켜야 됩니다. 사는 길로 가고 있다면 이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고백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믿음 고백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경제적인 번성, 교회의 성장이 복이 될 수 있지만 때로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하고 작은 공동체가 때로는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늘 보이는 것에 약합니다. 보이는 직장, 보이는 수입, 보이는 집, 보이는 성경, 이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복음이 없는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멸망으로 이르게 합니다. 다 멸망에 이르게 돼 있어요. 목사도요, 장로도, 집사도,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아니하면 모두 우상 숭배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슬픈 일입니까? 역사에 일어날 일들이 오늘 여러 곳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사유하기 위하여 싸우는 모습에서 여로보암 2세 시대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 정말로 오늘 우리는 다 만인 제사장이니까 이거는 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책임이 얼마나 엄중한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목사는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쉽고 편한 길을 갈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길을 가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두 길 가운데 어느 길을 가야 할지를 우리 분명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오직 교회 성장을 위하여 성경에 없는 각종 절기와 제도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로보암 2세 때 모습이죠. 저는 가끔 보면은 희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월상 예배 이런 것도 있어요. 월상 예배. 하여튼 우리는 잘 모르는데 희한한 것 되게 많습니다. 이제 맥주절 지키도 우리 없는데 이런 절기도 많이 합니다. 오히려 좀 더 성경이 말씀하고 가르치는 것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으면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영적 각성이 아니라 사람의 만족을 위한 설교를 듣고 싶어하고 또 설교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망하는 징조가 아닌가. 왜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고자 하는 몸부림,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피하여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탈교회 시대는 저는 이러한 모습들이 만들어낸 심판입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음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일 강조합니다. 주 예수님, 저는 예수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확고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고 저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직장을 갈 때, 깨어날 때, 잠자리에 들 때 정말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오늘도 직장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자녀들 가운데서, 배우자 가운데 주 예수님, 제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믿음 고백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에 근거하여 날마다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망하는 길에 서지 않습니다. 망하는 길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주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너무 이렇게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다시 주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요 여러분을 지배해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죄와 싸우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면 이 고백이 나의 삶을 온전히 지배해야 됩니다. 그것이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이 지식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습니까? 오늘 탈교의 시대가 망하는 길 아닙니까? 주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교회도 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분명한 고백을 하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일입니다. 이 분명한 믿음 고백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분명한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주 예수님,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오직 이 교회가 주 예수님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님만이 주인 되고 주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되고 주 예수님이 나의 직장의 중심이 되고 주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일상 가운데 주인이 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면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날마다 자라나고 그 아는 지식에 합당한 믿음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